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아침에도 예배한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헵시바가 되시고 또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났던 기간이 있고 그때 기억이 종종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지 않고 놀이터도 없고 놀 것도 없고 학교 끝나면 무료하게 짝이 없던 시절, 그때 호기심을 유발했던 것이 뭐냐면 펌프질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우물물이었고 수도는 상상할 수 없던 시절, 그래서 한 면에 한 2가정 정도 펌프를 심어놓고 거기서 물을 길었습니다. 근데 펌프질이 어린 눈에 참 재밌게 보였어요. 이렇게 잡기질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면 물이 콸콸콸 나와서 그걸 참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한테는 순서가 안 돌아옵니다. 워낙 마을에 드문 펌프라서 사람들이 늘 붐벼요. 밥 짓기 위해 쌀 씻고 또 김치 담그기 위해서 채소를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는 또 와서 설거지도 하고, 하여튼 그곳은 늘 붐비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후 2시경이면 한가해요. 특히 여름날 오후 2시면은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펌프질 하려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보면은 하도 쓴지 시간이 지나가지고 펌프에 물이 고이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오죠. 그래서 바람 소리만 씩씩씩 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고무 패킹에 물이 담겨 있을 때는 물이 잘 나오다가 그 물이 안 쓰면 이렇게 빠져나가요. 밑으로 쏙 물이 빠질 때 소리가 흡사 사람 숨 넘은 소리 같아요. 죽는 게 저런가 보다 싶었던 마음이 들었는데, 그럴 때는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나오죠. 그때 바로 그 옆에 놓아둔 물도 깨끗지 않습니다. 쌀도 씻고 콩나물도 몇 개 떠 있고 그 다음에 채소 조각도 있고 그런 허드렛물 같은 물이 담겨 있는데 그걸 한 바가지 푹 퍼다가 살살살 부으면서 계속 펌프질 할 때 어느 순간이면 그 패킹에 물이 딱 걸리는 걸 느껴요. 그때부터는 펌프질하면 물이 콸콸콸콸콸 나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사건을 종종 떠올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펌프 밑에 지하수에
그 많은 물들이 결국은 이 한 바가지의 깨끗이 나는 물, 그곳으로 인해서 끌려 올라온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조그만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종종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복잡한 말할 것 없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른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던 것이 종종 생각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이제 그 일과 연관지어서 좀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믿고 있고, 성경 보면은 그가 하신 놀라운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하늘과 땅을 뒤흔드시고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신 일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해를 세우시고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더라. 이스라엘 60만 명 넘는 많은 무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또 천사를 보내사 천사들로 이끌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 모세를 통해 60만 명이 행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어린 나귀,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오실 때에 마리아,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분이 오실 때 아무도 그 섭리를 감당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마중물로 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매우 연약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이루신다는 것,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위해서 마중물로 쓰시는 사람들,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사람들의 순종,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면,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순종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마중물이다. 이것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다 종류대로 있으라고 명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랬어요. 흙이라는 재료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냥 그분이 빛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을 만드실 수 없을까요? 천사를 지으실 때 그분에게 무슨 재료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흙으로일까? 하나님은 진흙 같은 인생을 자기의 놀라운 일들, 필요한 일들 행하실 때마다 꼭꼭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흙, 그 재료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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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실 때 사람을 쓰시고 곧 순종한 사람을 쓰셔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순종이 마중물이다. 믿는 자의 순종이 마중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마중물을 원하시고 그가 요구하시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마중물의 특징이 뭔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분이 원하신 마중물, 그 위대하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감히 내가 어떻게, 감히 상상도 안 될 만큼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과 그들의 순종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5개는 많고 2개는 적다고 금방 계산이 나오죠. 그러나 주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칭찬하실 때 뭐라 했는 거 아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은 거라는 사실. 우리가 괜히 그분 앞에서 큰 것을 준비하겠다는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끔 성도들이 목사에게 귀한 식사를 대접하려고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점 가면은 조그마한 신랑이가 시작돼요. 먼저 목사에게 목사님 뭐 드실랍니까? 하고 메뉴판을 제시할 때에 사실 목사의 마음은 그 집이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잘 몰라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한 끼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단 너무 음식값 비싸가지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동으로 목사는 앞에 메뉴 이름 안 보입니다. 가격표에서 값을 훑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가격부터 찾아가지고 요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 놓고 쟤한테 물어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본인들끼리 이렇게 메뉴 가지고 이거 뭐라고 하더니 딱 결정해가지고 요거 주세요 하고 주문합니다. 나중에 보면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목사에게 좋은 것 좀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좀 대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마중물이 되어야 할 때에도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해서 큰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까지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작은 거예요. 매우 작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쓰여지고 싶을 때에 가장 작은 순종, 우리 교회에서도 말없이 쉬는 날 토요일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신 분도 있고 또 앞에 걸레질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깨끗이 청소하고 틈틈이 교회에 좀 손이 가야 할 것들을 돌보신 분들이 제 눈에 종종 띕니다. 그건 우리가 보통 청소할 때 눈이 잘 안 띄는 대목들이지만은 그러나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작은 거예요. 작은 마중물을 원하신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마중물은 쉽고 가벼운 겁니다. 뜻밖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갑자기 네 삶을 포기해라. 다 버리고 따라오라. 이런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은 작은 것을 또 쉽고 가벼운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오병이어이적이 요한복음에는 좀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6장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니까 한 제자가 말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와 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턱도 없죠. 만약에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도시락 하나만 딱 남았다 합시다. 식당 갔더니 여러분 딱 1인분 남았다 합시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걸 나눠가지고 국도 한 숟가락씩 나눠서 먹고 밥도 나눠 먹는다 할지 모자랄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남자만 5천 명인 사람들이 빈들에 있을 때에 제자가 말한 것은 떡 5개와 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도 이 작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도움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5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12바구니 남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어떻게? 저 사이판이나 몰디브에다가 별장 지어놓고 하나씩 주면서 가. 일주일 동안 쉬고 와라. 그게 아니지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그때 주님의 멍에가 뭐냐?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배울 때에 우리가 쉼을 얻는데 주님의 멍에가 사실 여러분 쉽다고 느껴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늘 주의 말씀은 무겁다고 느껴지시죠? 지난주에 들었습니다마는 용서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저도 무거웠습니다. 웬만하면 좀 한눈 파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용서하라. 잘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분의 말씀을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주에 들었듯이 70번씩 7번이라도라고 하신 말씀이 뭘까?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 것도 아시고 그러나 그건 주님의 명령이고 그런데 주님 말씀은 이제 용서하기 힘들지만은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그 일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한꺼번에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때는 무거운 말씀이겠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명하시고 그걸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주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말씀들이에요. 언제까지? 1인번에 7번이라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멍에 곧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중물은 쉽고 가볍습니다. 여러분이 선뜻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해보지요. 왜 쉬우냐? 일단 아멘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마중물입니다. 아멘은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중물이에요.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부터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작하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아멘이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도. 시차가 많이 나는군요. 이때도 아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전에 개척교회에서 봉사할 때 정말 아멘 많이 하는 자매를 봤어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좀 나이 든 자매인데 그때는 마루판에서 예배를 드렸죠. 의자가 없고. 근데도 그 자매는 시종 예배 드린 내내 무릎 꿇고
손을 쥐고 이렇게 무릎 사이에 끼고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한 문장만 끝나면 반드시 아멘이 나와요. 근데 아멘만 나온 게 아닙니다. 3가지 3종 세트가 있어요. 아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참 열심히 봉사했던 주일학교 교사였었는데 우리는 좀 3종 세트는 아닐지라도 그 첫 부분이라도 좀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첫 목사 기분 좋아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내가 맞이하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못 본 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겠다는 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쉽고 가벼운 것은 어떻게 하므로? 아멘으로 시작하라 이 말. 아멘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마음부터 결심하는 겁니다. 즉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주님 말씀이니까. 이것이 쉽고 어렵고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고 관계없어요. 주님 말씀이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생각부터 그렇게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시작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생각부터 시인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것, 질 수도 없는 짐을 잔뜩 지게 하시고 너 해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케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중물은 저 땅 깊이 있는 그 무궁한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작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마중물은 쉽고 가벼운 것이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중물이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보통 순종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하는 것뿐이죠. 순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할 뿐이죠. 고린도후서 8장 12절 보면은 너희가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않으실 것이다. 순종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중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나하고 할 겁니다. 너 할 수 있겠냐? 능력,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고민할 것이 없고 주님이시니까 하실 뿐이고 나는 다만 주님께서 하자고 하신 대로 따를 뿐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영적인 변화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사랑도, 그분의 역사하심도 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나, 이것이 너무 어려워, 즉 마중물이 없어서 이런 일이 안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복음성화 가운데 이런 거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마음에 결심하면 주님은 하게 하시고 마침내 응답도 주실 거예요. 그분이 일하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 작은 마중물을 통해서 그분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마중물이다. 내 영혼이 지금 앞뒤가 꽉 막히고 사방이 안 보일지라도 이것이 열리는 시작이, 마중물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려고 지금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앉아있고 한숨만 쉬는 것이 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이 제 목표에 있어서 실감이 나요. 주여, 이곳은 빈들입니다. 다른 저부른나이다. 내게는 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에서 놀라운 이적이 시작되게 하시고 계속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힘에 겹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 평소에도 계속 기도하는 제목,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그 말씀만 내게 들리면 난 즉시로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은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이 마중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할 첫 번째 마중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무엇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걸 찾지 않았을 뿐이고, 찾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순종의 마중물이 여러분 각각의 심령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마중물이 되겠사오니 내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빈들의 이적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역사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됨을 시인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큰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작은 것을 원하시며 쉽고 가벼운 명예를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순종케 하시오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들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은 저물 없고 손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을지라도 이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들려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마중물이 이제부터 생수의 강처럼 터져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